자, 우리는 이제 복음의 삶에서 타락까지는 영상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과의 구속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부할 건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 때문에 시험 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구속, 이제 개혁 개정 전에 개혁 한글 버전에는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구속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구속한다 할 때 구속, 어디 감옥에 넣는 거 구속이잖아요. 또 이제 뭘 못하게 자꾸 얽매고 막 이렇게 묶는 것도 구속이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값을 치른다는 뜻도 있어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내가 물건에 뭘 샀을 때 내가 얘를 구속했어. 내가 얘 값을 치러서 얘를 풀어줬어. 이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구속이. 그러니까 구속은 시장에서 쓰는 언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나를 얽어 묶고 못하게 막고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 값을 치렀다는 의미입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표현에서 구속은 이퀄 죄사함인데, 자, 이해되시죠? 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속은 곧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뭐냐면 죄값을 갚았다는 뜻이에요. 죄값을 갚았다. 그래서 이게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아, 교회 가면 뭣도 못해 뭐 해야 돼 하니까, 아, 이렇게 나를 구속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게 이해한 분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해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종교인들이 그냥 그렇게 구속되어 사는 것을 그냥 신앙생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참 징할 일이야. 참 그렇게 교회에 묶여서 그냥 주일 성수, 모든 예배 성수 막 이렇게 해하고 사는 것이, 아,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나 많았다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아주 요즘에 실감나게 다가오는 표현은 내 빚을 갚아주셨다. 이놈의 빚 때문에 날마다 이자 내야 되고, 이자 날짜 돌아오면 또 그것도 스트레스고, 또 금리 올라가면 고민인데 내 빚을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이 빚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더 이상 내가 은행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고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다. 더 다가옵니까? 그런 거. 또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죠. 그러니까 언제 죽을 줄 몰라. 죽고 나면 또 어떻게 되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나를 묶고 있었잖아요. 근데 죽음에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고, 그 값을, 죽음의 값을 주님이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롭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꼭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죠. 오히려 죽는 사람이 부럽지.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이 부럽잖아요. 오히려 이 척박한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 이 영적 싸움 많은 이 세상에서 그 수고를 다 하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부러워. 그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지만 천국 가는 사람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그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고, 또 질병에서도 자유롭게 하시고, 빚에서도 자유롭게 하시고, 또 영적인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 12번 문제를 보면,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사람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또 그 타락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제 죽음에 대한 형벌, 심판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그걸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하셨냐? 창세기 이제 3장 15절에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인간과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셨느냐? 버리려고 하셨냐? 폐기 처분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하셨느냐? 15절 여기를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하고, 여자의 후손이 하는 일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과 또 이 뱀의 후손,
그러니까 여기서 뱀은 뭘 의미하는 거야? 사탄을 의미하고 사탄의 어떤 이제 그 걔네들의 후손들이죠. 뭐 적그리스도나 또 어떤 이제 그 영적인 귀신들 이런 존재들과 또 이제 예수님 이제 이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원시 복음인데,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세상을 타락시킨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무참히 짓밟아 버린 이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를 아주 멸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즉시로 멸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즉시로 멸하실 수 없는 이유가 뭐죠? 그를 즉시로 멸하셔도 되는데 그럴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사탄을 그냥 그 자리에서 멸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사단을 그 자리에서 멸하려면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도 멸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의 심판을 유보. 얘는 심판이 사형 언도는 받았죠. 근데 유보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른 구원받아야 사단의 사형 날짜가 빨리 올 거 아닙니까? 그 심판의 날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해서 이제 타락한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타락하게 만든 원수를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왜 구원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직접 구원자가 되시는데 왜 구원자가 필요한가? 여자의 후손이 왜 필요한가요?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바로 죄에 대해서 심판해도 되잖아요. 근데 심판할 수 없었던 심판을 유보시킨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의 구원. 사람의 구원과 하나님 나의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과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원래 의도대로는 다이렉트로 풀어진 게 아니지만 사람의 죄로 인해서 굉장히 망가져 버렸지만 그러나 이 망가져버린 이 상황에서 주님은 이걸 다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그죠? 결국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잖아요. 저희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중요해요.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온다.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 근데 이 개념은 자체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구원자예요. 처음에 이 개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할 구원자. 그 창조 목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 이 방해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시는 원수를 박살내버리는 구원자가 오시는 거죠. 이 개념이죠. 근데 이 개념이 실상 이제 역사를 흐르면서 계속 변질된 거죠. 알렉산더도 자기를 여자의 후손이라 했습니다. 모든 문명에 자기들이 구원자를 한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바로 나다. 근데 아무튼 세상은 항상 내가 여자의 후손이네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정치적 지도자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거. 그러다가 창세기 10장에 가면 누가 나와요? 함의 아들 중에 니므롯 또 지가 또 여자의 후손이라 했겠지.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통해서 보여주신 인류 역사의 비밀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할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러 온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깨부수려고 보내신다는 분이 이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역사를 흐르면서 사람 중심 되니까 그냥 세상을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 꼭 지가 여자의 후손인 것처럼 이제 활개치고 다닌 거죠. 진시황도 그런 거고 자기가 다 세상 구원자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 하나님 목적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자기들이 여자의 후손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한 사람들은 실상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적 행태를 한 거죠. 하나님 목적과 상관없이. 그럼 여기로 하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하면 뱀의 후손이 되는 거죠. 뱀의 후손들이 오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도 오는 거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거고, 뱀도 있고 너의 후손도 있잖아요. 뱀의 후손들도 계속 내려올 거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자의 후손도 내려올 거고, 계속 이게 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여자의 후손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가 진짜 누구냐. 이 뱀의 후손들은 수도 없이 많이 왔는데, 역사 속에서 계속 내려왔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요게 이제 비밀이었다는 거죠. 근데 역사 속에 이 뱀의 후손은 계속 있었는데, 여자의 후손은 한 번 오신 거잖아, 한 번. 그러니까 다 속이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전부 다 도둑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 다 도둑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만 온 것이고, 내가 양의 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께로 온다. 내가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신 것을 안 거, 이게 기가 막힌 은혜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이 정말 이 여자의 후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도 가고 성령 세례도 받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까?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를 다녀도,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정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교회를 다녀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우디에서 태어나가지고 교회가 없는 곳에 다녔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 다녀서 어려서부터 교회도 다녀보지 않았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이런 말도 들어보지도 않았어.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걸까? 한국에 태어나고 교회를 평생 다녀도 이 진리를 모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그냥 내가 이슬람 나라에 태어났으면 이 진리를 몰랐을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허구한 날 원하기만 하면 들을 수 있는 그 메시지일 수 있지만,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이걸 알게 한 이는 네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아버지가 너한테 알려준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나한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예수님이 여자의 그 후손이고, 바로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이게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거. 네. 이걸 아는 게, 이거 굉장히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한국에 태어나서 이걸 알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라고요. 왜냐하면 수많은 뱀의 후손들이 와가지고 이게 속이거든, 다. 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일 먹고 살게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살다가, 그냥 좀 돈 좀 벌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고 성공하자 막 이렇게 살았대도 사기당하고 또 막 이렇게, 이게 인생인가 하고 살다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있구나.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라는 게 있었구나. 원래 인생이 이러지 않았구나.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구원자를 보내주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여자의 후손이시구나 하고 알게 된 게 엄청난 은혜라고요. 이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찾아도 이 진리를 찾지 못해요. 완전히 감춰져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나온 얘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 수 없다. 이 비밀이 뭐냐? 예수님 안에 다 감춰놨다. 그분 안에 다 감춰져 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기묘자고 묘사시고 전능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전부 하나님의 비밀을 다 담고 있는 그분이다. 이거를 다 감춰놨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 12개 따도 몰라,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걸.
이어령 교수님이 나이 다 먹고 그 공부 많이 한 분이 세상에 인문학이랑 다 꿰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공부 아무리 많이 한다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딸이 죽어가면서 암 걸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전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해가지고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이 바로 저 여자의 후손이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신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이렇게 박살내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비밀이 여기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이 비밀을 알게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창세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인 거야. 우리 예수님을 안 거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전하고 내용을 듣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 줄줄 깨고 있는 안 믿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우리는 그거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셨다 이거죠. 주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이 교회 이렇게 많은 이 한국에서 교회 다닌다고 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다 천국 가는 거지. 이 정도 그냥 아주 얄팍한 수준으로 산다고.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다 모른 채. 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자,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이신 그분. 계속 구약 내내 예언해 오신 그분. 근데 실상 신약을 비춰서 보니까 예언하신 그분이 자신이었어, 자기 자신. 여러분, 구약은 우리 누가 어떤 뭐 신학이 좀 미약했을 때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또 성자 하나님 오셨을 때, 그리고 가신 뒤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나눴어요. 순복음에서 주로. 근데 이거 아주 잘못된 구분이에요. 구약에서 나오신 하나님이 다 성부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창조의 유업 자체를 이미 성자 하나님께 넘기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자기 때에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언제 성자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 언제? 그 아브라함을 찾아간 그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또 멜기세덱도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거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이게 기가 찰 일이야. 신의 산에 오신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그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로 돼가지고 오나? 너무 신비하잖아요, 이게. 이게 형상을 입고 와. 근데 형상일 뿐만 아니라 진짜 사람 되어 오시고 영원히 사람으로 계셔. 지금도 신령한 몸을 입고 사람으로 계시죠. 신인. 성자 하나님도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내가 일한다 그랬죠. 내가 말하는 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얘기한다 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고, 성자 하나님 일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붓듯 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신 거고, 그 뒤로도 성령 하나님 오신 것이 내가 너에게 나타낸 것이고,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해 나타낸 것이고, 나도 너에게 나를 나타내라. 이게 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거고, 부흥 역사는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의 세례를 부으시는 역사고. 그러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자 하나님의 임재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 행하시는 것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달라.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달라. 성령님의 역사로만 하다가 예수님이 딱 오실 때 느낌이 달라요. 비슷한데 달라. 그러니까 정말 또 다른 보혜사셔. 같은 분 같은데 다른 인격체구나 하는 걸 느껴요. 부흥의 사역이니까,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거니신다. 그리고 우리 예배 중에 이제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게 보이죠.